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세워주시는구나,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사레와 한 아이들을 낳게 되겠고 이제 그 아이들이 번창하여 큰 민족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흉년과 간물 기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 심한 전염병들이 유행되는 그때 그것을 사람들은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메마름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심각한 결핍의 상태,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오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심각한 기근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년을 주셔야 되죠. 세상의 왕들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에게 상을 내리지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만 믿고 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기근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심한 기근을 당합니다. 하인들은 며칠씩 굶어서 얼굴이 다 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죽어버린 짐승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심한 기근을 만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일강이 있는 그래도 풍요로운 땅 애굽,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중 아브라함은 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은 신석기 시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예쁘면 강한 자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너무 예뻐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례는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 왔죠.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고고학자들은 향수와 화장술이 아주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사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련된 강남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확 나고 보기만 해도 어쩜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집트 시골 마을에 갑자기 아름답고 세련된 여인이 등장하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 여동생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보고 자신의 생명을 뺏을까 봐 아내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남자들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사라를 보고 시선을 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고관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녀의 미모를 칭찬했고 바로 왕이 왕궁으로 그녀를 초청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라고 하니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등 많은 선물을 주고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왕에게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는 아내를 뺏겨도 죽을까 봐 그 왕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이런 결정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서로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근도 피하고 목숨도 건지고 왕에게 선물도 받고 재산도 늘었지만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난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례가 없으면 자신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모두 깨져버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근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날 때가 있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회사에서 보너스도 몇백 프로씩 팍팍 나오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시험에 바로바로 합격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데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과 재산, 아이들과의 관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최선의 결정과 판단을 내렸는데도 이상하게 기근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뺏기듯 갑작스럽게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의 결정을 했는데 계속 기근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근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기근과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처음부터 기근을 막아주시고 풍년을 주셔서 평안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집트에 내려오라도 아내 사라만은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계속해서 기근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년을 주시기 원하시죠. 주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기근 해결하실 수 있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내가 뺏겼습니다. 정말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근보다도 크신 분,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권세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기근을 만나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도 주님께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과 식솔들의 목숨을 위하여 잠잠히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의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준 믿음의 땅,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다. 나에게 의지하며 사는 땅이다. 그때만 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느냐? 이제 좀 내가 일하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 도움을 요청했다면 반드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비구름을 보내서 소낙비를 내리시든지 샘을 터뜨리시든지 하셨겠죠. 또 그의 후손인 이삭이 나중에 그 땅에 머무르라, 똑같은 기근이 있었을 때 머무르라고 했을 때 이삭은 끝까지 믿음으로 머무르죠.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기근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열매를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만 간구했을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달라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뒤늦게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사라를 궁중으로 데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요청해 하셨다면 하나님은 바로 꺼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바쁜 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일하여 주시죠. 함께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 왕이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며 사라를 즉시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움직였는데도 모든 왕들의 권세가 놀라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의지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세계 최강대국의 이집트 왕이 벌벌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왕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두 사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셔서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근이 닥치면 내가 이러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은 내가 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또 따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니다. 기근이 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겠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어도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는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애굽에서 배우죠. 기근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실입니다. 믿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손길이 바로 이 기근이죠. 우리도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내 판단 내 결정 다 하고 그냥 하루 마치면 주님께서 날 도와주셨나 보다 하고 그냥 있죠. 고난이 오고 기근이 닥쳐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짐작은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의지하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 그때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죠. 주님이 오늘 이 일을 하셨구나.
아, 주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여 주셨구나,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것을 배웁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학교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터전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근할 만한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싶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분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밤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눈앞에서 목격했죠.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의 딸 넷을 줄줄이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네 딸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사랑하는 둘째 딸이 29의 나이로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위는 유학길에 떠났기 때문에 그 손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생과 재수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카들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심각한 기근과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4명의 조카, 둘째 딸의 손녀, 동생 네 조카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자녀를 그에게 맡기고 형제들과 딸이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분이 겪은 사건의 반만 겪었더라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겠죠. 우울증에 걸려도 몇 번은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환갑 나이에도 끊임없는 기근과 같은 상황을 겪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샘물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눈물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처럼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그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분은 심각한 고난과 기근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일생 동안 몇 사람이 겪어야 할 기가 막힐 기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김중건 목사님은 1958년 11월 서울에서 CCC를 창설하셨습니다. 2003년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삶의 기근과 고난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깨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민족이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격변기에 50년간 30만 명의 대학생 젊은이들이 CCC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기근과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떠십니까? 지금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듯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기근, 김주건 목사님이 겪었던 것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기근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꼭 제자훈련 받으세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믿음이죠.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에서 배워요. 제자훈련의 믿음의 훈련은 맨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하죠. 시간이 안 되는데도 신청하고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배우기 원하면서 주님께서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제자훈련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을 바로 이 성장반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죠. 여러분, 믿음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넘기지 마세요. 내년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40일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매일마다 기근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오해와 조롱, 온갖 멸시를 당하셨고 고향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만큼 억울하고 그분만큼 기근을 당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이 시작되기 전 새벽부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생은 믿음이었고 그분의 일생은 기근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그 놀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